자,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선선한 것 같죠? 예,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바람일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합장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아제 봐라 성아제 모지사바 아제 봐라 성아제 모지사바 아제 봐라 성아제 모지사바. 같이 하실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하네. 바람일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람일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바람일은 산스크리트 파라미타에서 어원을 가져온 건데,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피안에 도달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피안에 도달한 상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교리적으로 봤을 때, 사전적으로는 그런데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차 안에서 피안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닦아야 할 수행,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닦아야 할 덕목, 이상세계,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닦아야 할 실천,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간다고 해서 한자로는 도피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아가는 데 필요한 수행인데,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면 3바람일, 4바람일, 6바람일, 10바람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그 바람일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중생이 깨달음을, 열반을, 어떤 니르바나를, 다시 말해서 중생이 궁극의 행복에 이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이 한 3가지 있답니다. 이 3가지를 여러 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라고. 즉 욕심과 성냄과 망상이라고 이렇게 3가지 장애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3가지 장애를 다스리는 것이 계정해라고 그래요. 삼학이라고도 하는데, 청정과 선정과 지혜로 이렇게 다스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다면, 이렇게 삼학으로, 계정해로 삼독을 간단하게 다스리면 정말 피안의 행복에 이른다라면, 이렇게 간단하다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 지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이 중생계에서 존재 자체가 서로 연기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매우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같이 쉽게 되지는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삼독을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요. 즉 욕심과 성냄과 망상은 어디서 생기냐면 이 육신을 기준으로 생겨요. 그래서 육체의 6가지 감각기관,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이 안이비설신이가 6가지 대상, 색성양 미촉법.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을 육군이라고 하고 6가지 대상을 육경이라고 하는데, 눈이 물질을 만나고 이렇게 서로 대비해서 식작용이 일어난다. 6가지 식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안이비설신의 육식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육식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삼독심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라. 삼독심이 가만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육식의 작용에 의해서 육군이 6가지 세계 경계를 범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아르마리로 인해서 이 삼독이 나온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삼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6가지 감각기관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그 6가지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방법을 뭘로 설명했어? 육바라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계세요? 네. 조금 복잡한가? 금강경이 총 몇 편으로 돼 있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금강경이 32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1 설의 인유분부터 저기 끝에까지. 근데 4번째 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냥 한문으로 읽고 해석해 드릴게요. 부차수보리 아보사러버 북무소주 행어부시 소위부주색 보시며 부주성양 미촉법 보시니라. 이 말을 번역하면은 보살은 마땅히 법에 주함 없이 보시를 할지니 색성양 미촉법에도 주함이 없이 베풀어 주어야 한다.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보시바라밀을 하는데,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을 하는데 이 육군, 육경, 육식에 끄달림 없이, 머무름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육군을 잘 다스려야지 보시바라밀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삼독심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금강경을 가끔 읽긴 읽었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조금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육바라밀에서 우리가 바라밀은 불교에서 바라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끔 배에다 비교를 해요. 배. 그래서 차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피한 저 세상으로 가는데 타고 가는 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사바에토에서 정토로 가는데 타고 가는 배로 비유하기도 하고, 고해에서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타고 가는 배로도 비유해서 말을 해요. 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글로 간다는 거야. 이 방편의 배는 결국 우리가 차안이니 피안이니 열반이니 극락이니 이렇게 설명하면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 보여.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이 바라밀의 배는 결국 자기 완성을 해나가는데 타고 가야 될 배라게. 자기 완성을 이루어가는데 닦아야 할 수행 덕목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피안으로 표현하든 열반으로 표현하든 자기 완성으로 표현하든 행복으로 표현하든 그쪽으로 가는데 육바라밀을 닦아서 나아간다. 그 방편의 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선사에서 운영하는 시타락원 불교대학에서 여러 번 강의를 들었을 거기 때문에 교학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사회적 관점과 실생활의 관점에서 그냥 번역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바라밀, 먼저 제1 보시바라밀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 수행은 근본적으로 동체 대비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것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동체 대비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정한 보시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바라밀에 대해서도 뭐 수없이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굳이 언어적 설명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만 필요로 한 것은 동체 대비심. 근데 우리가 불교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 불교가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품격 있고 우수한 종교다라고 평가를 할 때 몇 가지를 꼽아요. 그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바라밀이에요. 물론 타 종교에도 보시와 유사한 게 있어. 근데 불교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보시바라밀 안에 무제의 칠시가 있어요. 무제의 칠시. 재물이 아닌 보시를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종교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종교학자들이 불교가 가장 품격 있는 종교라는 것을 꼽을 때 첫 번째 무제의 칠시를 꼽습니다. 물론 서양 신학자들이 꼽을 때, 우리 불교에서 꼽을 때는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 가는 걸 첫 번째로 꼽아요. 신에 의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무제의 칠시 한번 대충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안시, 우리말로 온화하고 밝은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을 밝게 하는 것도 보시다 이거예요. 얼굴을 밝게 할 때 나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밝은 얼굴이 가는 데가 다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가면은 밝은 데 가도 그곳이 갑자기 어두워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근데 이 화안시가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나온답니다.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눈 가장자리의 평수를 좀 넓혀보려고 생각하면 된대요. 하고 입을 끌어올리면 된답니다. 응?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에가 밝아지면 속에도 밝아지고 속에가 밝아지면 겉에가 밝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그 화언시, 얼굴 한자, 화안시. 두 번째가 눈 한자, 화안시. 온화하고 부드러운 눈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관찰하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할 때 그 눈빛.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눈빛.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눈빛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세요? 뭐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눈빛이 행복을 불러오는 눈빛인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근데 이런 화안시는 실제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화안시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좋아한다고, 반갑다고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기 전에 먼저 눈으로 안는 그런 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네. 고민하다 보니까 눈으로 안는 그런 눈으로 설명을 해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언시라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신뢰를 얻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기도 하고 반대로 말 한마디로 화를 불러서 패가망신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번 자주 봤을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온화한 말도 화언시에 들어가지만은 실제로 신뢰가 있는 말이 화언시예요. 왜? 말 한마디로 신뢰를 얻어서 하는 일도 밝아지고 주변이 밝아져요. 신뢰라는 것은 그 신뢰에서 신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야? 사람이 말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신뢰예요. 사람이 말이 곧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가 신시라고 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고 봉사하라는 이야기고, 다섯 번째가 상좌시라고 해서 한자로 번역하면은 뭐 자리를 양보하라는데 사회적 용어로 번역을 하면은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가 방사시인데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더불어 살아가라는 얘기고, 일곱 번째가 무예시인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제의 칠시 7개가 실제로는 그 뿌리가 밝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에 두고 있어요. 실제 이 무제의 칠시를 수행하다 보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밝아지고 맑아져요. 다시 말하면 바라밀 수행은 밝은 마음, 밝은 행동에서 온다는 거지. 그걸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 수행과 밝은 마음, 밝은 행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밝은 마음은 결국 밝은 행동을 가져올 것이고, 밝은 행동은 결국 밝은 지혜를 낳을 것이고, 마음과 행과 지혜가 밝아지는데 당연히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 밝아지면은 삶이 편안해지고 삶이 활기차고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굳이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바라밀 하나만 가지고도 실제로 우리가 차 안에서 피아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육바라밀을 간단하게 짚고 나오면, 지게바라밀은 몸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청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걸 말해요. 불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불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 3귀 5개를 받아야 불자야. 개를 안 받으면 진정한 불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3귀는 뭐예요? 3번님과 같이 한다는 거고, 최소한 내가 5가지 약속은 지키고 살겠다는 서약이야. 맹세. 그 5가지 계율을 불살생서부터 부름주까지 그게 5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체가 윤리적 도덕적 인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말 자체가 고기에 끄달려갖고 뭐를 했네 안 했네, 걸어가다가 개미를 밟아 죽였네 안 죽였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야. 인격적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욕바라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절제력과 조절력을 갖춰서 스스로의 품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오락가락 엎치락뒤치락 했다 안 했다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아니고, 인욕바라밀은 자기 절제력과 조절력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고 내가 한번 참았다고 인욕바람이 한 거. 그건 유치원생이 하는 거예요. 정진바람일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이나 나태에 빠지지 않는 성실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혼자 생각해놓고 그걸 하는 게 그것도 정진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한 생활. 이 정진바람일도 7정진이 있어요. 뭐 진실과 근면과 검소와 인내, 연구, 찬탄, 근학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뭐 거기까지 설명할 건 아니고 어쨌든 성실한 생활. 선정바람일은 고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스스로를 돌아다 봐서 선정에 들면은 외부의 작용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저기 끄달림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혼란이 줄어들게 돼요. 당연히 고요해지게 돼요. 마지막 6번째 지혜바람일은 미혹에 빠지지 않는 깨어있는 생활을 얘기해요. 그 앞에 선정바람일에서 고요함에 들었으니까 자동으로 번뇌가 사라져요. 자동으로 번뇌가 사라지니까 지혜가 맑아져. 지혜가 밝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보시바람일과 지계바람일을 통해서 보시바람일, 지계바람일을 통해서 어떤 현상계 우리가 보이는 현상계의 탐욕을 다스리고 인욕바람일과 정진바람일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선정바람일과 지혜바람일을 통해서 본성, 즉 불성을 깨달아서 자기 완성을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일이 피안으로 가는 배라는 거예요. 더 줄여서 얘기하면 보시바람일, 지계바람일, 인욕바람일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복덕이 부족해지고 정진바람일과 선정바람일과 지혜바람일을 통해서 지혜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덕과 지혜를 갖춤으로 인해서 인격을 갖추게 되고 마침내 불격, 다시 말해서 성불에 이른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뭔가 갖춰야지 가는 거예요. 그 바람일의 배를 타야지만이 그 이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걸 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일을 평안으로, 행복으로, 열반으로, 피안으로 가는 배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러한 반야용선은 어디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항구에서 내가 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곳에 있는 줄 알고 자꾸 특정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행복은 특정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있어야지. 내가 금생에 현생에서 행복해야지. 그게 첫 번째야. 그래야지 차 안에서도 이상세계에서도 행복해지는 것이지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거기서도 행복이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라. 이 바람의 수행, 우리는 어떤 사람은 수행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걸 수행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야. 그것보다 그러한 수행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 효과는 아주 짧아. 왜냐하면 그건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어. 잠시뿐이야.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근기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기 때문에 현실 속에 있어야 돼. 스스로를 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기에 따른 방법을 부처님께서 84,000가지나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것이 최고는 아니에요. 내 근기에 맞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 84,000가지 방편 중에서 하나가 또 육바람이래요. 더 쪼개면 그 중에 한 바람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람일의 배에 올라타시건 안 타시건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세상에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큰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는 것마다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 크게 된 것도 없고 크게 안 된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봤을 때 큰 성취를 이룬 사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뜻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큰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왜 되더라도 그렇게 힘이 드는지, 혹시 무슨 팔자나 운명 같은 게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사실 운명이나 팔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데 더 솔직히 말하면은 아주 중요한 비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비법을 여기서 공개해 주고 싶은데 그걸 공개하면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이라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신심을 내서 법회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천기를 누설화 하겠습니다. 그 비법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성공한 사람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도 꼼꼼하게, 소중하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일을 대충 사소하게 보고 건성건성 무시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사소한 것도 실패하지를 않아요. 그죠? 소중하게 보기 때문에. 그 사소한 소소한 성취가 모여서 크고 든든한 삶을 만들어가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소소하다고 무시하니까 조그만 일도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조그만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어떻게 해? 째까는 것도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소소하게 보일지라도, 설사 소소하게 보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하나 성취해서 아주 멋있는 사람, 격조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작은 일도 하나 마음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품위는커녕 초라하게 살아갈 것인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야. 중요한 비법이에요, 이거. 이러한 선택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바람일의 배를 그게 쉬운 거라고 소소해 보인다고 그래서 하고 안 하고, 선택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는 수행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하나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만한 인격과 밝은 삶을 이루어가고 있고, 처음에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지나온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전생부터 몇 겁 동안 쌓아온 업이 있는데, 그게 한 방에 되겠어? 한 번에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맘을 먹었다가도 이따 신발 신고 나가면서 까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100일만이라도 해보세요. 100일만이라도 실천을 해보면은 생각이 바뀔 겁니다. 한 1000일 수행을 하면은 생활이 바뀌게 될 거예요. 한 10,000일 수행을 하면 인생이 바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이라도. 평생을 행하면은 최상승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겁니다. 우리 이제 7월 백중이 다가오니까 다음 주 토요일부터 백중 기도 들어가죠? 백중 기도를 하는데 7일에 한 번씩 시식을 하죠.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조상님께 시식을 해, 시식. 시식은 어떻게 해? 영가님들께 음식을 베푸는 것만 시식이 아니야. 첫 번째, 법식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법을 베풀어 드리는 것을 시식의 첫 번째 법식이고, 두 번째, 제식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공양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시식이라고 해요. 일제서부터 7제까지 할 때 연불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연불하는 내용이 주제를 딱 나눠보면 먼저 법식을 베풀고 나중에 음식을 베푸는 내용이야. 이 법식을 베푸는 것을 스님들이 연불하는 것도 법식을 베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더 정성을 보태는 방법은 7제 동안 여러분들이 정성을 담아서 경전을 공양하는 것도 법식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 와보니까 7제 동안 사경 기도를 하대요. 사경 기도. 아미타경, 반야신경,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입제하고 회양만 아미타경이고 중간에 부모운중경, 또, 보문품, 그래서 7번 저기 돼요. 그것이, 그 사경을 하는 것이 나의 기도도 되는 거지만은 백중 때 조상님께 올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시식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지장보살 정근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씩이라도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나를 위해서, 조상님을 위해서 사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의 원을 세우고, 낮에 아니면 저녁 때 아니면 다 보내고 내 본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던, 그건 자기 편리에 따라서 내가 새벽에 하라니까 무조건 다 새벽에 하는 줄 알고 있어. 그건 자기 근기에 맞춰서 이 사경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도 바람일 수행이에요. 제가 육바라밀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있었어. 와, 저렇게 좋은 걸 왜 내가 있을 때 저 생각을 못했지? 안타까웠어. 내가 오늘 와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기도라도 끝까지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못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아이고 어차피 다 못 쓰는 데라고 안 하는 것보다 10배 나은 거야. 끝까지 하면 100배 난 거고. 그리고 에이 다 하지도 못할 건데라고 시작도 안 하면은 그건 건성이에요. 건성. 나이롱이에요. 나이롱.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제가 100일, 1000일, 만일을 이야기했는데 49일만이라도 우선 실천을 해보세요. 인연이 됐을 때 인연이 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이나 기도나 이런 데서 뭐 대단하고 획기적인 것은 바라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렇게 대단하고 획기적인 건 없어요. 설사 대단하고 획기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왜요?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수행을 하다 보면은 삶이 바뀐다는 거야. 분명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일 수행을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바람일 배를 타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 법사 스님께서 바람일의 수행 정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심례장구 대다라니 철야정진 기도가 있습니다.